자,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것 중에서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막 이제 논쟁이나 전쟁이 붙는 가운데서 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정의는 항상 승리한다. 이런 말을 잘 하죠. 자, 정의라는 것이 뭘까요? 과연 어느 편이 진짜 정의일까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원인이 하나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힘이 좀 떨어지거나 약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힘주기 위하여 격려의 말로 사용하는 것이 정의는 승리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또 어느 쪽이 진짜 정의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면 항상 말하는 것은 누구예요? 내가 정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의다. 그런데 그 정의가 뭔 기준으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모든 정의는 하나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냐? 바로 말씀으로 기준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곧 공의와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섰을 때의 정의냐 불의냐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힘이 약함으로 인해서 뭔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정의는 승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나가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 가지고 내세우면서 정의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결코 정의가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되면 큰 상처밖에 입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진 정의가 세워지는 사람들은 정말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실제로 이 상대의 힘이 어떻게 됐던 걸 떠나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의와 공의 가운데 세워짐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유대인의 왕인 이 아사 왕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사 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말씀 2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사 왕을 평가하셨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며 아사 왕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 성경에서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가 힘이 정의다, 자기가 옳게 생각한다, 착하게 산다. 그래도 그 사람은 누구에나 모든 인간들은 자기 욕심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우리가 기준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서 그 앞에 조아리는 자, 그 자라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우리는 잘못 착각하는 것이 내가 그냥 무조건 낮아지면 다 선한 것처럼, 내가 그냥 바르게 살면 공의가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붙드는 자, 그에게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2021년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붙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자신을 평가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런 한 해였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오늘 오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쉽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버림받게 되고, 그 사람들은 결국은 남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서 누리고 있는 것을 자기들은 소망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큼은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사 왕은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뭐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왕이었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먼저 의뢰하는, 정말 다윗이 가는 길에 그대로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를 선하게 여긴다는 기준점을 하는 다윗을 봤어요. 그래서 다윗의 행위대로 따라갔더라, 또는 아합의 길을 갔더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자, 이 아사 왕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아사 왕에게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늘 그에게 베풀어주는 책략가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떤 삶이 이런 삶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완벽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그 좋은 예가 있는데 그건 바로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23편의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송세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서 이 시편 23편의 내용만큼 우리가 적용된다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중에서 가장 완벽한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사 왕의 목자가 되심으로써 늘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되, 4절에 나오는 것은 아사 왕이 위험과 어둠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편 23편의 그 내용은 바로 아사 왕의 삶이 그대로 반영된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아사 왕의 그 삶은 정말로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통한 삶을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든 물어보는 이 아사 왕에게도 한 가지의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구스 사람 세라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 유대를 침범하게 됩니다. 자, 이 구스 사람이 이스라엘 침략하러 올 때에 그가 어떻게 왔느냐? 9절에 보면은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자, 군사가 몇 명이면 100만 명이라 했습니다. 100만 명이고 또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병거가 300대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거라는 것은 말하면 일종의 말하면 뭐냐면은 전차 종류입니다. 뭐 오늘 현대판으로 다니면 뭐겠어요? 뭐 탱크 같은 거 그런 게 있죠. 우리 한 번씩 가다 보면은 뭐 옛날에 그 20년 전에 로마에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전차를 막 타고 막 밀어붙이고 그런 거 있죠. 그 막 전차 가에다가 뭐 이런 삐쩍한 단하고 이런 거, 이런 전차라고 말하는 거죠, 민거를. 그러니까 말이 막 몇 대씩 끌고 가면서 막 밀어붙이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유대를 침범했던 구스 사람이 이 병력이 어마어마히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이나 되고 병거가 잠깐만 300대나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력으로 지금 유대를 침범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가만히 이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한마디로 온 사지가 고막 마비가 안 되겠습니까? 그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이 구스 사람들이 들어갈 때 100만 명의 인원과 병거 300대를 끌고 온 반면에 유대의 병력은 얼마나 됐느냐? 18절에 보면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면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었더라. 이들은 다 큰 용사더라. 자, 구스 사람 100만 명에다가 병거를 끌고 왔는데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0만 명에다가 28만, 58만에다가 뭘 잡았다는 거예요? 방패와 창을 잡았다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 현대로 말하면 뭐 어떤 상황이에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58만이 됐어도 병거 300대가 쭉 밀고 나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 사상이 일어날 것이고, 방패 그 무슨 힘이, 말이 밀어붙이는데 방패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말은 다 큰 용사였더라 했는데, 여기서 다 큰 용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말인 겁니다. 인간이 봤을 때에는 전력상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인간의 전력상으로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거는 그냥 가서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냥 계란으로 바위치는 형상의 그런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이 아사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에 보면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보기만 해도 온 사지가 굳어버려 들들 떨리는 그 병력을 보고 아사왕은 고작 58만 명의 방패를 창을 들고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역대에 보면은 많은 왕들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도 있었지만은, 이런 어마어마한 전투는 자주 벌어졌어요. 블레셋도 그렇고, 아람 왕도 그렇고, 오면은 하여튼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물고 왔어요. 자, 그럴 때마다 이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있는 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까지, 은까지 죄다 끌어가서 갖다 바치고서 용서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아부를 떨었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물러가고, 이런 왕들이 참 많았어요. 이게 인간의 방법이죠. 아사 왕도 가만 보면 인간의 판단을 볼 때는 100만 명과 300대의 병거는 도저히 사람의 엄두가 안 나는 군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생각하기에 내가 인간의 판단으로서 내한테 있는 우리 성전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권과 은을 다 해가지고 이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돌려가지고 보낼 생각을 했을 것인데 아사 왕은 그 반대를 선택한 겁니다. 뭐예요? 오히려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그 군사들을 끌고서 구스 사람에게 맞대응하러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참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거 감히 상상이 됩니까? 자, 예를 쉽게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나 누구한테 직장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도 감당 안 되는 대적들을 분명히 만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이 센 대적들도 분명히 만났을 것이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나의 이 대적들을 분명히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만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적들이 어떻게 나를 위협하는 것이죠. 뭐로? 돈과 힘과 권력과 지위로 나를 위협하는 겁니다. 누르려고 할 때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개가 꼬리를 내리듯이 깨갱깨갱 하고 말았죠. 거의 다 이거 뭐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사 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공의와 정의에 선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로 세워졌다라는 기준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가 부끄러움이 없을 때는 당당하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움이 없을 때는 당당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내가 정직함으로 나에게 누가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오늘 아사왕이 100만 명과 300의 병거를 보고서 당당하게 나서서 있었던 것,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다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써 그는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적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올해 2021년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 여러분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삼으십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적으로 삼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뭐를? 나의 대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아사왕을 한번 보죠. 본문에서 11절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병거를 앞세우고 갔습니다. 그리고 병거를 적을 상대를 두고 아사가 위협을 했습니까? 소리를 지었습니까? 애교를 떨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가 한 거는 하나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자, 부르짖는데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구스 사람이 힘이 강하죠? 구스 사람이 힘이 강하죠? 아사보다 강하잖아요. 지금 이제 100만 명과 300대 병거를 들고 왔는데 아사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58만 명에다가 무기라고 하는 방패와 창밖에 없었죠. 구스 사람은 강하고 아사는 약한 자 중에서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아사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쟁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바로 아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강한 자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와 대적하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약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얻다가 없고 이 많은 물을 치러 왔나이다. 내가 구경만 하고 하나님이 해주기를 기다린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약한 걸 알면서도 나는 저들을 대적하고 치러 왔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얻다감으로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내가 약한 걸 알지만은 내가 계란인 존재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바위를 치러 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편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여리고성 같은 그런 대단한 존재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면 그 여리고성은 한 방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대적이 아무리 골리앗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골리앗도 허리가 땡강 날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아사가 뭐랍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며 나의 하나님께 내 기도하기를 원하건대 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사람이 신인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12절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여러분, 이거는 아사의 군대가 구스 사람을 쳤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큰 용사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는 하나님이 용사가 돼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상대가 강할지고 내가 아무리 계란 같은 존재일지라도 계란으로 바위를 쳐가지고 쪼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응?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2022년도에는 여러분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계란밖에 안 되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면 그 계란으로 바위를 쪼개는 역사가 2022년에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어떻게? 11절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일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약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 외에 세상은 너무나 강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 세상은 너무나 강한 존재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큰 구별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는 붙들시고 그들에게는 능력이 되시지만 불법에 대해서는 아주 능력에 채찍이 강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는 게 붙드세요. 붙드세요. 붙들고 같이 가세요. 절절 따라가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 야사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보다 강한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장애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선포하세요. 네가 감히 어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을 막고 있느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문을 갈지어다. 너는 정복될지어다. 너는 무릎을 꿇을지어다.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1년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나의 대적들을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기회가 나옵니다. 내가 약하다고 쭈그러들지 마세요. 내가 힘이 들다고 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무릎 꿇지 마세요. 내가 그들보다 연약하고 뭐 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하지 마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소년이랬습니다. 골리앗을 보세요. 골리앗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수로 태어났다 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키 차이만 해도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다윗이 나가면서 블레셋에서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자, 아사와 다윗의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가
비록 나는 약하지만은 내가 나갈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 앞에 나간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네 앞에 나간다. 다윗도 똑같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30분 40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나의 대적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네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을 막고 있느냐? 내가 말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오늘 아사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약하고 계란밖에 안 되는 존재이지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을 치러 왔습니다. 치러 왔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가 보기에는 소년으로 정말 한 손가락 새끼손가락 힘도 안 돼 보이지만은 나는 네가 의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간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선포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그냥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가지고서 주여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주여 부르짖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포하세요. 선포하시고 전진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향하여 먼저 선포하시고 그 문제와 싸우세요. 그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때 능력은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방법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부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사 이 왕처럼 큰 적을 두고 내가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대적과 싸울 수 있으려면 먼저 그 앞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아사도 이가 하나님 옆에 바로 세워지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옆에 진짜 세움으로써 하나님 도움을 받는다.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앞에 선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2절에서 5절부터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선과 정의를 행한다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세웠다는 겁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자, 먼저 무엇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 관계를 이루는 것을 모두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님 외의 우상들을 철폐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따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너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자 한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세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인정받은 상태에서는 나의 대적들이 하다못해 종이 쪼가리처럼 사라지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온갖 우상과 온갖 더러운 것들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사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가장 먼저 우상들을 철폐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먼저 시도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은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뭐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자, 먼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형통하게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 승리하게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 성성장구함으로써 모든 게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어라. 그러면 네가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이미 너의 대적들을 다 나의 대적으로 쳤을 것이고, 네가 아무리 개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게 되면 그 계란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란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앞에 바위가 어디 까부릅니까? 예,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작다 그래도 그걸로 치면 바위는 다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붙으실 때는 내가 계란이고 내가 맷줄 아니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원만한 관계가 되고 있느냐, 이거를 가장 중점하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의 가장 중점으로 생각할 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든가 그걸 제일 중점으로 여기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아사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 했고, 이 아사왕은 우상을 철폐하기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단속을 했느냐. 오늘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 이 아사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가 들어있습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며 아사가 그의 만들었으므로, 자, 아사왕의 어머니가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었답니다. 그의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사가 그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느냐,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태후의 자리를 패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그 자리를 왕족을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찌고 빻아서 기도는 시냇가에서 불살랐더라. 아사가 철저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했느냐. 자신이 어머니도 예외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우상,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무엇을 떠나가지고 여러분 철저하게 없애세요. 그때에는 여러분이 계란이 아닌 맷줄하게 될지라도 당당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두렵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에는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고 집안에 하던 30돈 있는 것까지 다 끌어가지고 저기에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달래야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없잖아요. 내가 안 죽으려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소통이 잘 됐고 붙들림 받은 사람이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앞에 누가 가는데 하나님이 가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싸우는데 나를 가서 추수 담기만 되는데, 오늘 아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들은 유대에 따른 사람들은 구스 사람들 뒤 쫓아가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노력하였다라 했잖아요. 노력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버리고 도망가기 바빴던 거 다 추수 담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붙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사야서 43장 3절 5절에 보면 대전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요 너희의 구원자이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서와 서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내가 너의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들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지으시라. 비록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밉상을 주기를 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서 너덜너덜 그래가지고 온 사방에 불법 흩어졌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동과 서와 사방 어디에 있든 간에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성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영원한 능력자다. 내가 너의 힘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만 뭐예요? 내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두렵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고 완벽한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하사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없애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2022년도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죠. 이번 주 안에 또 내년에 여러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를 제일 중심으로 세우겠습니까? 뭐를 제일 가장 중요하게 핵심으로 삼겠습니까? 이 아하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고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시키고 난 뒤에 그때에 그들이 나갔을 때 12절 13절을 보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에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는데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어서 뭐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니라. 그의 군대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울 때 우리는 가서 주워 담기만 하면 돼요. 네? 주워 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큰 용서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전차인 탱크가 온다 하더라도 전차 아닌 스텔스기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군사가 되어준다면 그거 모든 것이 다 우리 발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2022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대가 됩니까? 흥분이 됩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힘들어하고 안 왔으면 하는 시간입니까? 앙담한 시간입니까? 그거 이유는 딱 한 가지 차이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뜻으로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에 의해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차이점에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고 불안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까짓 거 더 큰 적이 와봐 내가 눈 하나 깜짝하나.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써 당당하게 2022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시기에 2022년도에 누가 나를 맞이하러 오든 어떤 대적이 나를 상대하러 오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는 너의 신과 능력과 세상의 지위로서 나를 상대하지만 나는 네가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가노라. 그러므로 너는 나의 밥이다. 여러분 그게 나의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른 때 일어나는 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가만 앉아 성전을 처박혀 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러 나갈 때에 우리보다 앞서가 나가는 게 하나님이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고 겸허한 자세가 되었을 때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교만한 상태에서 허리가 뻣뻣하면 내가 왜 도움을 요청해? 자존심이 허락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연약함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계란은 아니고 메추라기 그런 정도도 안 돼요. 잠깐만 힘을 줘도 부서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오직 나를 품에 꼭 안아주시고 두 손에 꼭 보호해 주시고 잡아주시고 그렇게 나를 보살펴 주셔야지만이 내가 그래도 무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런 겸허한 자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겸허한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손에 꼭 모아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보호를 받고 힘을 얻고 그때에 내가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하였으면 여러분 구하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함을 가지세요. 요거는 필수적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서 선포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이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선포만 했으면.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선포를 했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가노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가면서 물매에 돌멩이를 넣고 돌려가지고 던졌더라 했잖아요. 여러분 믿고 구하였으면 담대하세요. 담대하는 게 뭐예요? 행하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요거는 여러분 필수입니다. 내 귀에 들리는 것으로 모두 판단하지 마세요.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로 하여금 겁먹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모든 죄의 원인이 뭡니까? 눈에 봄으로 귀에 들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말에 들어보니까는 보게 됨으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2020년대 여러분들 살아갈 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보고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보고 들었으면 올리세요. 나한테 쫙 오잖아요. 쫙 오면 탁 받고 아야 이러지 마시고 쫙 오면 쫙 올리세요. 바로 그냥 반사. 우리 반사 잘하죠. 쫙 오면 반사 쫙 올라가면 하나님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받았지요. 내 지금도 올리고 있습니다. 받았지요. 어떻게 할까 얘? 가라. 예 하면 가면 되는 기고 요거는 조금 저것도 약 좀 올리자. 살짝 돌아가 뒤통수 탁 치라. 예 그럼 살짝 돌아가면 여러분 2002년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러면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네가 무시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간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2022년으로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적 동안에 오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 앞에 다윗에게 역사에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앞에 먼저 머리를 조아리고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먼저 고백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